오늘 제목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예.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학원보고마 1강 교재를 보면 교재 제목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로마서의 그 핵심이 바로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핵심이 있어요. 우리 먼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통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받겠는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먼저 보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쓴 편지가 오늘날 로마서가 된 거예요. 원래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의 땅끝은 그 당시 시대의 오랜 강대국이었던 스바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하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배였죠. 스페인 하면 무적함대라고 하죠. 배 항로를 완전히 장악을 했었죠. 그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그런 스페인보다 더 강한 강대국이 일어났어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일어나면서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 로마가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전 세계 곳곳에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돌을 견고하게. 얼마나 견고하게 깔았냐면 1cm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근데 그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냐면 로마는 멸망했지만 그 고속도로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도로가. 왜 깔았을까요? 전쟁하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전쟁터에 나가면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또 왔다 갔다 해야 할 이동해야 할 그 길도 필요하니까 고속도로를 마구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 로마가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약소국, 약한 나라들, 후진국들 침략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로마가 우상신전을 깔았어요. 그냥 우상도 아니고 이 우상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우상신전. 우리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 한 번쯤 읽어보지 않았나요? 그쵸? 예람이도 알고 있죠. 몰라? 제우스 알아요 혹시? 못 들어봤어요? 어머, 예람이 복음밖에 모르.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여러분들?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그래요? 그게 그 신전이에요. 제우스 신전 이런 거. 그 우상 신전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귀신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로마가 한 게. 절대 귀신은 착한 귀신, 좋은 귀신 없습니다. 귀신은 무조건 나쁜 귀신이에요. 알아둬야 돼요. 한마디로 사탄 멸망 문화에 잡혀서 이 사탄 멸망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약소국까지 같이 멸망하면서 후대들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영적 후유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가 너무 강대국이다 보니까 전 세계 엘리트들, 학자들, 이 사람들이 로마로 집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 교육, 경제, 사회를
로마를 그 사람들이 주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것을 본 거예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초대교회를 봅시다. 그 당시 로마라는 강대국이 우상신전을 만들어서 귀신 문화를 퍼뜨릴 동안에 그 당시 복음을 가진 초대교회의 주축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 하면 잘 알죠?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 뭐였죠? 선민사상. 우리들만의 복음이야. 우리 새로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 복음 나만 알아야 돼. 나쁜 말로 하면 난 천국 가고 니들은 지옥 가야 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치 에라마? 아니요? 그렇죠? 이 우리끼리의 복음만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완전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틀린 것을 붙잡는 거예요. 자꾸만 강조되는 게 율법 지켜야 구원을 얻어. 율법을 지켜야 돼. 사람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에요.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왜곡을 하니까 더 쉬운 표현을 할게요. 왜곡이라는 표현보다 구원에 대해 잘못 알고 잘못 누리고 있으니까 틀린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니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려고 답변을 편지로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이 쓰여진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을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랩런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는 틀린 기도로 틀린 응답, 실제로 틀린 것으로 이 사람들이 영적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틀린 기도의 집중 속에 영적 후유증을 낳고 있는 거예요. 영적 후유증이라면 잘 이해 못하겠죠? 정신병 낳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녕. 자,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인 3단체 대표적인 그 콘텐츠가 뭐죠? 넷플릭스에 보면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들 많죠? 뭐 글로리 저 다 봤습니다. 시즌 1, 2 첫날 나온 날 다 봤어요. 그리고 어제 뭐 길복슨 아직 안 봤어요? 보지 마. 재미없어요. 광고는 참 요란하게 하는데 정말 재미없어요. 보면 막 스포니까 말 안 할게요. 어쨌거나 내용을 보면 무조건 교회를 까. 내용이. 이 3단체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명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누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한다면 귀신이 준 내용, 내가 신이야, 내 안에 초능력을 일깨워 명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응답을 받고 있어요. 유럽, 미국을 장악했어요. 지금 문화, 경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할게요. 경제, 돈 다 가져갔어요. 얘네들이. 문화, 말했잖아요. 넷플릭스 재밌잖아요. 넷플릭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영화들도 봅시다. 재밌는 거 많아요. 음악, 콘서트, 가수들, 여러분들 K-팝 이런 거 좋아하죠? 막
다 이 안에 나온 작품이에요. 안 좋아해요? 그 뭐더라? 방탄소년단? 잘 우리 막내 동생이 보고 잘생겼다고 막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잘 부르더라 진짜.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을 얻냐? 명상을 통하여서 귀신이 주는 힘을 얻고 있어요. 실제로 이 기도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틀린 기도를. 그럼 무슬림이라 할게. 렘이라 하고. 얘네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밥은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 딱 되면 하는 거 딱 멈추고 자기네 고향의 메카 성전을 향해서 딱 기도해요.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 중에도 딱 멈추고 기도합니다.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도 보면 그래요. 총 쏘면서 막 전쟁하다가도 시간 딱 되니까 내려놓고 기도해. 총 맞아 죽으면 나 모르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넘어온 무슬림들이 돈 많은 무슬림도 있습니다. 근데 돈 없는 무슬림도 와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자기네들이 모은 돈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 그거 아십니까? 부평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에 정말 큰 사원이 있죠. 주한 미추홀구에도 있어요.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요. 엊그저께 알았어. 실제로 하루 5번 기도로 응답을 받고 있어요. 종교단체들, 이 사람들 심지어 이제 무속인 실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로 응답받고 있어요. 종교단체들 우리보다 기도 제목도 정확하고 기도하는 그 집중 포인트도 정확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 목주 같은 거 돌리면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돌리면서 하나, 2개 돌리면서 하나 돌릴 때마다 한 번 기도하고 2번 돌릴 때 기도하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 현장에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현장은 이러고 있으면서 얘네가 영적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있어요. 현장을. 그러면서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귀신의 작품. 그 주도권으로 사회, 경제, 문화를 다 잡고 있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제, 돈 잡고 있다니까요. 얘네들이. 뺏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 붙잡아야 할 축복인데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못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네 틀린 애들이 붙잡고 누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귀신에게 기도하는데 귀신한테 응답받고 있어요. 실제로 귀신도 응답 줍니다. 그 우리나라 저기 밑에 지방 지역 가면 돌로 된 그 부처상이 있는데 이게 기도하면 이 돌부처가 눈물을 흘린대요.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나 놀랬어. 막. 믿어져요? 돌부처가 막 눈물 흘린다니까. 돌덩이가 눈물 흘려봤자 뭐 크게 달라질 거 없는데 돌덩이가 눈물 흘려봤자 돌이지 뭐 별게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눈물 나요. 귀신이 역사하면. 무속인들이 굿하다가 작두를 타는데 칼날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 칼날 가짜 아니라 진짜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놀랬구나. 어떻게 가능하냐? 귀신이 준 능력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바쁜 와중에 학원 가면서 매일 학교 가면서 공부하면서 휴대폰 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틱톡도 하고 카톡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할 거 다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해요. 3단체를 능가할 만한 기도, 힘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작 제일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어요. 랩런트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랩런트들이 중고 시절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대학교 올라가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 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뜬금없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중고등생 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전혀 없는데 생활에서 이걸 누리는 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얘네들이랑 똑같은 수준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요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전혀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을 확인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요. 영적 우선순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건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밥도 다 먹고 아무리 바빠도 핸드폰 다 만지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정말 바쁩니까? 기도? 그건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 하루 1분이라도 시간을 딱 정해놓은 1분이라도 그 알람 딱 울릴 거 아니에요. 알람 맞춰놓고 알람 딱 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시끄러워 하고 알람 꺼야겠죠. 그럼 그 알람이 무슨 알람인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 알람이네. 꺼야지. 기도인 거 알았죠? 그 생각만으로 이미 기도예요. 그 생각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 딱 붙잡아 주시기 바래요. 고장난 시계는, 멈춘 시계는, 시계가 멈춰 있잖아요. 멈춘 시계는 그래도 하루 24시 중에 2번은 맞아요. 멈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딱 알람 맞춰놓고 딱 기도해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관이죠.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내 안에 영적 세계가 기도를 하면 세팅될 거예요. 반드시 이거 실천하세요. 랩런트들이 반드시 이 세계가 볼 수 있는, 영안을 뜰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랩런트들은 이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냐? 구체적으로 어른들이 못 본 것, 현장의 엘리트, 왕도 못 본 것을 봤어요. 기도의 비밀. 꼭 찾아내시길 바래요. 이것을 세팅할 때는 부모님 도움 필요 없어요.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집이 어렵다, 내가 정말 바쁘다, 저는 내성적이고 신앙생활도 낮아요, 잘 못해요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속지 말고 서밋으로 가는 기도를 배우시길 바래요. 이거 잘 못하겠다. 여러분들 카톡으로 친구들이랑 카톡 잘 하잖아요. 그쵸? 가족들이랑도 카톡 안 해요? 친구들이나? 저는 우리 가족들 카톡방이 있거든요. 제 동생들 카톡방. 얘기 잘해요, 애들. 별거 다 얘기해요. 우리 막내 동생 일하는 곳에서 우리 애기들, 유치원 애기들 사진 다 올라오는데 막 재밌어 보면. 왜 이 얘기를 했냐? 잘 모르겠으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카톡을 해요. 선생님,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같이 함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같이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전화를 해가지고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던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겠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토요일 날에, 금토일 시대입니다. 토요 핵심, 특별히 본부에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랩런트 데이가 열리거든요. 우리 교회 랩런트 데이 말고 본부에서 랩런트 데이.
거기에 가면 여기 예람이나이만한 애기들도 다 와가지고 메시지 듣거든요.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 얘네들은요 남녀노소 불문 가리지 않고 어린애들도 이유 없어. 꼼짝없이 이거예요. 근데 그 어린애들도 응답 다 받아요. 3단체 유대인들은 이미 중학교 넘어가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성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이에요. 우리나라는 20살, 만 19세에서 20살 때부터 성인인데 유대인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 담배 다 해요. 성인 될 때, 고등학교 될 때 이미 어느 정도 응답받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돈이 몇 천만 원 가지고 있어. 엄청나죠. 이미 그 응답을 다 받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얘네보다 더 확실하게 기도가 세팅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다는 것은 핑계가 됩니다. 나는 어려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 랩런트 데이 때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때만이라 와서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얘네들은 귀신의 흐름을 타는데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안 타면 됩니까? 꼭 오세요. 애들은 완전 선생님들이 안 오면 안 되겠죠. 선생님들이 꼭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와서 꼭 들어요.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서론이 길었거든요. 본문은 간단하게 그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기록 목적이 구원의 의미를 먼저 알게 해주기 위해 썼다는데 성경 구절 딱 3가지만. 첫 번째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 아무리 지켜도 구원 얻을 수 없어.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구원 받을 수 없어.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 니들이 율법 백날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어. 바로 이렇게 말해요. 왜냐?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 선행, 공로, 철학, 공부 아무리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던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정확히 말해서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때문에 그렇다. 정확히 말해 창세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의인이 될 수 없다.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저는 신호등 볼 때 빨간 불일 때 신호등도 안 넘어가요. 길거리에 쓰레기도 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요. 라는 랩런트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난 착해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해야 돼요. 영어로 표현하면 오리지널 신, 죄가 영어로 신이잖아요. 오리지널 신, 죄의 오리지널, 죄의 기원, 진짜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허물, 자범죄, 내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가 남을 괴롭히고 때리고 훔치고 버리고 그런 나쁜 죄들을 짓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 죄의 기원, 근원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게 성경엔 죄라고 합니다. 왜냐? 인간은 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있어요.
혹시 랩런트들 문제 사건 사고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해석하나요?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나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나요? 이 문제, 친구와의 문제가 있으면 이 친구 재수없어, 나쁜 녀석, 내 생각대로 해석하나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생각대로 해석하죠. 판단하고 경험으로, 세상 경험, 지식으로. 왜 그런 줄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린 창세기 3장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리가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런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행복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로, 예배로, 찬양으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혹시 이번 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제목이 구원, 로마서를 통한 구원관인데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일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으로 나는 행복합니까? 여러분 혹시 행복해요? 돈으로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건 뭐라고 하냐?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다른 것으로 행복을 구하죠. 나중에는 그 다른 것으로 된 후유증이 더 커져요.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후폭풍으로 내게 와요. 틀린 걸 붙잡으면 틀린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행복하지 않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행복하지 않다. 왜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내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다면 그 다른 게 뭘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몇 살 때냐? 침 질질하면서 그런가 보다. 언제 끝나? 그러면 안 돼요. 일주일 중에 딱 한 번 지금 드는 시간인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랩런트들이. 세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 안 믿어진다고 하면 점검해봐요. 나는 왜 안 믿어질까?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은 믿어진다는데 정말 믿어지나? 무슨 근거로 믿을까?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봐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딱 들어오셔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걸 애타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원관에 대해서. 전통, 율법, 열심, 선행,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니들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돼. 생명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벅차고 행복합니까? 기도할 때 정말 행복해요? 예수 생명을 누려요. 만약에 내게 그게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 늘 똑같은 예배, 종교적인 예배, 그건 뭐라고 하냐?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얘네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귀신이 주는 응답이라도 받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라 가지고 귀신도 응답 못 줘요. 여러분들한테. 얘네들은 응답이라도 받지. 물론 그 나중에 더 망하게 되지만. 그래서 결론입니다. 서밋 기도.
이거를 세팅하시길 바래요. 혹시 랩런트들 그런 말 혹시 안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진다. 내 몸에 병이 생겼어요. 막 맹장이 터졌다든지 충치가 생겼다든지 암이 아유 주일날 아침에 끔찍한 얘기 그냥 몸에 병이 생겼어요. 혹 그거 아십니까? 내 몸에 갑자기 병이 생기는 일은 100%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우리 몸에 갑자기 병이 생기진 않아요.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라든지 천천히 씹어 먹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참잖아요. 사탕도 살살 녹여 먹어야 되는데 이빨로 막 깨물어먹고 막 한국 사람 바쁘잖아요. 식습관도 제 시간에 제때 안 먹고, 먹는 것도 밀가루, 맨날 튀김, 햄버거, 뭐 피자. 당연히 위염, 장염 걸리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위액이 많아져서 충분한 수면도 취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럼 당연히 건강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 몸에 병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쌓여오다가 이미 몸 병들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느 날 병에 걸렸다. 아프다. 원래 몸이 아파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왜 그럴까라 했을 때는 그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걸 내가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점심시간 12시에 아침 9시에 아침밥, 12시에 밥, 저녁 6시 밥 이렇게 안 먹고 맨날 밥 먹는 시간도 들쑥날쑥하게 먹고 막 먹는 메뉴도 맨날 뭐 튀김, 뭐 밀가루 같은 거, 떡진 거 막 그런 거 먹고 오면 당연히 건강 안 좋아져. 그런데 잠도 막 제대로 못 자. 운동도 죽어도 안 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몸에 병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밥 먹고 이빨 안 닦는다. 갑자기 충치 생깁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빨에 막 충치가 생기고 아니에요. 이빨 안 닦고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쌓여오다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 말을 하냐?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응답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쌓이다가 오는 거예요. 왜 이 말 하냐? 여러분들이 결론을 조금 바꿔볼게요. 시간을 아까 말했죠.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에 한 번 1분 기도 내용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주보에 여기 기도 제목 있네. 여기 이거라도 붙잡고 기도해요. 그냥 따라보고 읽어요. 해보시길 바래요. 요게 쌓이잖아요. 하다 보면 모를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지? 막 현타 올 수도 있어. 근데 하다 보면 응답이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모르게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전 세계 엘리트들을, 이 사람들 엘리트입니다. 3단체 아무리 바빠도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운동도 해요. 여러분들 운동 안 하죠? 기도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나도 안 하는데 해야겠어요. 이 사람들을 능가하는 서밋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습관 리듬이 생깁니다. 운동도 바로 하면 이게 안 돼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리듬이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 해도 내가 하게 돼요. 이걸 계속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딱 오늘 시점으로 한 달만 해봐요. 그러면 리듬이 생길 거예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망대 세우